오늘 7월 첫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되면서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전환점을 돌아서 이제 우리가 또 하반기 혹은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처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날까 이렇게 하는데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가야 할 여러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 8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통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염려하면 8개는 있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2가지 정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들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다져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가운데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 이게 이제 그 딸을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 말로 또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주 팽팽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하나의 입장은 우리의 성경 본문은 거의 이제 이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실제로 드린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번역이 해놨고 또 하나의 다른 번역은 입다를 번제물로 해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린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자로 처녀로 일생을 살도록 교회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헌신자로 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이 팽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 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출신 자체가 굉장히 불우한 상황에서 출신이 되었지만 그가 암몬 왕과의 대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맥락을 보게 되면 갑자기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제 의외같이 여겨진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사시대의 혼란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사사시대는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뭐는 또 잘하는가 하면 또 뭐는 또 못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입다도 그런 면에서 역시 큰 실수를 범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입다를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속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루었던 이야기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교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입다는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교섭을 사자들을 통해서 서신들을 전달하면서 암몬 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이런 평화로운 교섭에 대해서 불응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과정 속에서 남았던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고 그 전쟁은 자신으로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싸움이 되는 그런 명분을 충분하게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예단하게 해주었고 우리가 이런 본문 속에 보면 전쟁이 큰 승리로 남겨지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런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 그것을 알려주고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그 소원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9절부터 31절 이 말씀의 내용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전쟁을 위해서 대신하고 있었던 곳은 이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 길르앗 주민들, 이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 바로 접경 지역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곳은 다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오른쪽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되죠.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르우벤 지파, 그 동쪽의 가장 아래쪽,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되게 묶어서 길르앗 주민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길르앗 주민들이 군사를 뿌리고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분명한 명분을 입다는 그 명분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알렸어요. 11장 2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올렸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거짓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입다는 절대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은 처음부터 너희 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땅이었다. 그걸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전쟁이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임할 때 입다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31절 보면은 그 소원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번제물이란 말은 올림제물을 말합니다. 올림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자대로 이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그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입다의 딸을 불로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번역으로 볼 때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입장에서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올리게 된 다음에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은 마침내 입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줘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매우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대승을 거뒀다 이 말이죠. 20개의 성읍을 쳤고 암몬 자손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했다라고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의 기쁨을 얻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무난 동료 딸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승리해서 오는 것을 기뻐하며 영접하게 돼요. 아버지를 환호하며 영접하는 딸, 또 그의 가족 앞에서 입다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이상해 보였어요. 이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입은 옷을 찢고 딸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본문이 말해줍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역시 이 번역도 앞부분에 따르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참담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어쨌든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입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딸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의 아버지가 무슨 말로 한지 알아차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변하죠. 36절 보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그 딸이 아버지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변 속에서 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태도가 얼마나 분명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죠. 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딸은 아버지에게 2개월 동안의 시간을 좀 자신에게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서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강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딸은 그 아버지의 그 소원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 거죠. 그리고서는 2개월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2개월 동안 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처녀로 지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돌아왔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마침내 그 딸은 소원대로 행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들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9절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곡했다 하는 말은 슬퍼했다 그런 말인데 또 이 말도 번역이 찬송했다라는 번역으로 되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번역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18년 동안에 괴롭혔던 이 숙적인 이 암몬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라서 보면은
온전하게 그 승리를 기뻐하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이 입다의 전쟁 이야기를 읽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도 또 마음 한켠에 어떤 안타까움, 씁쓸함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입다가 소원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굉장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8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저 이방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저항해 보려고 백방으로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보고 극복하려고 해보았지만 힘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 주민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18년 동안 큰 괴롭힘을 당한 것이 단순히 힘이 약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어떤 사실을 깨닫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그렇게 따르고 숭배했던 그 일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는 시간이 18년이 걸린 거예요. 18년.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시간만큼 뭐 하는 거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그렇게 긴 시간들이 지나도록 단순히 그들은 아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18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게 아니로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처음에 하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뭘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증거를 나타날 것을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 제단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지게 된다면 우린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느냐. 약 18년 전에 출신이 아주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먼 곳 이방 땅에 찾아가서 입다를 데려오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돼서 이 전쟁을 지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입다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마침내 이 길르앗 전쟁을 치르러 하는 이 전장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럴 때 입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기의 전략과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자신을 써주실 때에만 이스라엘이 이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 승리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이 싸움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시작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는 매우 신중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을 우리가 할 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의 맹세를 뜻하는 표현이죠. 맹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거를 맹세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걸 두고 이걸 서원이라고 말해요. 서원. 그러니까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간절하게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 혹은 결심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걸 두고 소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죠. 근데 이것은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 그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헛되지 않게 여기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장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이 소원에 대한 규정,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거예요. 이 입다가 소원을 하게 된 그 근거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여호와께서 자신이 간절하게 구한 대로 승리를 주신다면 자기의 집에서 영접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을 소개하면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것은 이방 종교들,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아주 흔히 있는 일이죠. 그 절정을 보여주는 제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신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고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의 이런 소원을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 과연 입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몰랐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입다가 번제물로 자기 딸을 드렸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도
입다에 대해서 분명히 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맥이나 맥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람을 자기 딸을 인신제사처럼 번제물로 드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집을 가지 않고 여호와의 섬기는 그곳에서 온전히 헌신된 자로 평생을 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제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분명한 교훈 그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진실성.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에 그가 소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계속 제가 이런 두 가지 면들이 다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태도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딸의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참된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그 면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쭉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때 우리가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성, 진정성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결국 만든 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르고 달래고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신들이에요. 이방의 신들은. 왜?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정성을 하고 뭔가 열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 그 신들은 당연히 응답할 줄로 알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 우리의 행실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무서운 고백,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이렇게 속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갖는 일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한물 웅덩이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가를 늘 바르게 알아가는 일들을 주의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정성이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적용하는 그런 자세를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후반기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결심하기를 권면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적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힘쓰는 자세를 갖고 산다면 어떠한 공경이나 어떠한 위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점검하면서 이 하반기 혹은 후반기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서로 독려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희들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앞서서 믿음의 선진으로 살았던 인물 입다의 신앙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또 많은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매 한 가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는 것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써가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잘 적응해서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확인케 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걸어가면서도 앞날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후반기 하반기에 더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잘 챙겨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